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어느 선지자가 스랍들 중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여 내가 망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우렁찬 찬양 속에 주여 내가 망하나이다. 어제까지 잘못 살아온 내가 그리스도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를 빕니다. 성령 없는 삶을 살았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계수하며 진실로 성도답지 못했던 언행에 대하여 사죄합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 앞에 내밀 수 있는 말, 나를 구속하신 사랑에 너무 벅차. 때때로 사랑한다는 의미를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 작은 예배 속에 우리들의 영혼이 해방되고 자유하며 성령의 복된 소리를 듣고 에너지를 충전받고 죄를 이기는 내가 망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과연 성령을 저버렸을까? 라는 생각 없이 읽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성경은 구절구절이 나를 사각에서 봤을 때 하자가 없이 반듯반듯하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바르게 저희들에게 전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편식을 해서 내게 적합한 말은 싫지 않아. 그런데 내게 적합하지 않은 말은 피해가고 싶어. 이것이 이제 우리들 신앙생활에 아주 독특한 이기심의 결정이죠. 그래서 나 성경 많이 봤어. 난 성경 어디 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도 사건을 만나면 자기를 성령으로 다스리지 못해. 그거를 볼 때 성령은 성경과 더불어 내 인격 안에서 일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내 시선을 통해서 내 뇌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한 사람 속에 존재하시는 성령의 인격이 내 인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의 어떤 자세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뭔가 뭉클도 하고 아 이거였어 라고 깨닫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야 정말 몰랐는데 오늘 새로 읽는 것 같네 이렇게 감각이 살아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특징은 나의 외적 어떤 행동과는 조금 다르게 성령은 나를 역사해서 나를 죄를 가리워주는 식으로 나를 일깨워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무디였는데도 성령은 내게 이렇게 일러주시네. 요즘 나는 아주 형편없이 나 좋을 대로 행동했는데 갑자기 찬송이 나오네. 이렇게 나의 어떤 주님을 향한 의식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죠.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내가 너무 무례했구나. 내가 너무 더디었구나. 내가 너무 이기심에 불탔구나. 뭔가 자기의 약점이 성령을 방해했다는 자신을 깨닫게 되어요. 근데 예수 없는 마음은 그렇게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했다라는 관계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구나. 주님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관계된 삶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많이 하는 공로도 아니요. 선행을 많이 하는 공로도 아니요. 성경을 많이 본 공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게 성령 역사가 이렇게
나의 삶의 초점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 유전자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 속에서 살아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죠. 그럼 빨리 돌이켜야죠. 이 결과, 내가 성령에 대해 무심했던 결과,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누를 끼치고 내 자신에게도 수치스럽다. 이런 마음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통 바르지 못한 거는 내 잘못이야. 이렇게 떠안아야 돼요. 내 부족이야. 어떤 아주 내 마음이 상할 만한 얘기를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그 내용에 대응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데 마음에서 헤아려지는 거예요. 대응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뭐야? 이렇게 뭔가 나를 다듬을 수 있는 순간에 어떤 판단이 들어오죠. 이야, 주님이 나를 달래셨어. 그 순간 나는 충분히 이런 말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 주님은 나를 벙어리 되게 하셨어. 그리고 잠시 지나가 역했던 감정이 가라앉은 순한 마음으로 의인다운 자세를 필 수 있었다. 감정이 삭제되고 기분 나빴던 많은 것들이 그 소요가 가라앉고 나도 모르는 점잖은 인격이 나왔다. 그리고 상대가 분노할 수 없도록 자신도 모르게 나를 낮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의 사생활 중에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삶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했지. 나도 이제 그 정도는 헤아릴 수 있어. 이렇게 내가 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성령을 방해하고 나서는 전능자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들으셔야죠. 성령을 방해하는 전능자. 우리는 구약시대를 통해서 전지전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전지전능하다는 그분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왜? 나의 어떤 연약성을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은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이 나를 호감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성령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나로 하여금 구속을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 성령님 나를 붙드세요. 이대로 놔두면 나 지금 죄져요. 이렇게 그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 이름을 필요로 하면서 이것이 바른지 그른지 분간하지 않고 내 편에서 유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왔다. 상대가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아파하는지 슬퍼하는지 손해를 받는지 괴로워하는지 관심 없다. 나에게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되면 된다. 이런 심보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기도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사생활의 표현도 그렇게 합니다. 어느 결혼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욕하고 앉아가지고 전지전능한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전체는 전지전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이, 권능이 있으심이, 권세 있으심이, 하나님 마음대로 좌우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 하면 전지전능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복음시대로 들어왔어. 복음시대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예수님을 만난 나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영원히 깨우침을 받았느냐. 나는 내가 살아온 것들이 후회됐고 회개됐다. 나는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살았다는 증거를 받았다. 나는 이렇게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풀어졌다. 이런 여러 종류의 등등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합시다. 중요한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는 내용이 없었다는 거다. 예수님을 만났어. 기적도 일어났고 믿음이 없는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기쁨이 올 수도 있고 뭔가 말씀이 새롭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 죄를 용서하시게 확신하시는 분, 이런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교회를 그냥 다니며 예수 재미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어떤 거, 성령 받았어. 성령 받으면 이렇대. 성령은 이런 분이래. 이렇게 하면서 사제의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을 탐욕했다. 나가 얼마만큼 상대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얼마만큼 억울하게 했는지, 얼마만큼 그 인격을 무시했는지에 대해 관심 없고 그저 성령 충만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했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해서 그 신비가 내 입을 통하여 다른 사람한테 간증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탐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냐. 성령 충만하다면 신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면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걸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정확하게 사제의 역사를 등장을 못했다. 그리고 성령은 내게 오셔서 주권 행사를 하시는데 죄와 의에 대해서 주권 행사를 하시죠.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능력, 권세, 은사 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속이 없고 인격을 다스리는 주권자의 성령 역사가 나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나를 증명하셔야 돼요. 야,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거기냐?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 듣고 주님에 대해 설명 듣고 성령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그 문제 앞에서 자신 한 번을 탁 치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령은 내 자신이 현재 미성장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나와 여러분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놓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찾아내듯이 신약에 와서 구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지 성령이 내 인격을 터치하면서 그건 네 잘못이야. 네가 품지 못했잖아. 그건 네 말이야. 이렇게 나의 바르지 못한 부분을 스며들어 오셔서 예, 제가 그랬죠. 이렇게 굴복하게 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 메시아가 된 거예요, 자기가. 내가 가는 곳은 해방이 있고 내가 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가는 것은 인기가 있고 내가 가는 것은 뭔가 달라. 본인도 모르게 자기는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돼요. 이러한 신앙은 천년을 믿어도 자기 희생하지 않습니다. 천년을 믿어도. 자그마한 자존심 하나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를 들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했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요. 라고 말하지만 상대를 놓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분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립되는 감정을 가지고 상대를 놓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해. 내가 어미가 못됐어.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문제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아무리 예수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신을 버리고 다시 살아나 똑같은 평범한 모습으로 승천에 올랐다고 얘기를 우리가 들어. 그래도 자기는 낮춰지고 싶지 않아. 다른 데서는 내가 다 낮춰줄 수 있는데 네 앞에서는 내가 낮추고 싶지 않다. 이런 악함. 그 마음은 다른 데서도 안 낮춰져요. 자존심에 대한 이익권은 물질보다 무섭습니다. 자존심에 대한 이익권을 놓고는 절대 안 되지. 물질은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네. 물질을 놓고는 그만 한번 먹을 수 있지.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인격을 놓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온 구약부터 지금 한번 돌아봤을 때 이야 참 엉터리가 아니었을까? 나름대로 주님을 찾아 나서고 원하고 찾았지만 사건을 만났을 때 자기 모습 보면 알아.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우리 수녀님들 독신들 태워가지고 서울에 갈 때 내가 첫 번 만나는 사람이 주는 헌금은 그 사람에게 다 주겠다. 아침 일찍이 떠나기 전에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날 좀 도와달라고 어느 분이. 그래서 주님 앞에 했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만나는 어떤 성도가 헌금을 주면 그건 몽땅 그분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큰 돈을 탁 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요. 근데 갈등 온 거예요. 나도 이 식구 데리고 다니고 그냥 그때는 스테렉스였잖아요. 기름비도 들고 10만 원만 띄워놓고 주자. 이래서 사무엘사님을 시켜서 농협에 가다가 농협에서 내려서 돈을 붙였어요. 가슴이 뛰는 거야. 이미 횡기를 건너갔는데 야, 너 약속했잖아. 다 주기로. 그때 이 밀려오는 내 욕망, 치사리만큼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붙이고 왔어요. 다시 그거를 주고 다시 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차를 뒤를 돌아다 보면서 이게 나야. 이게 나라고. 살아보면 인간 별다르지 않아. 이거 한꺼번에 붙였을 때 2번 붙이잖아. 내 마음이 욕심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결정난 것에 대해서는 후회 없다. 큰 교훈에서 그때 내 수치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거 조금 띄어먹었다고 별달리지도 않은데 정말 전지전능을 믿으려면 다 줘도 나를 책임질 전지전능을 믿어야지. 그렇게 안 닮았게 10만 원을 띄어서 요거는 내가 써야지 했던 나. 그때 주님이 나를 교훈하지 않았더라면 난 많이 떼먹었을 것 같아. 결정난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인이 있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그때 한번 주님이 저를 교육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이제 세월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자랑삼아 나오는데 자랑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 깨끗한 결정이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 후회 없다. 오늘 성경은 왜 불렀느냐? 거룩하게 하려고. 왜 불렀느냐? 하나님 목적을 성공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러서 정결하다고 했다. 양을 잡아서 핏부림을 하여 정결하다고.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죄했다는 마음을 믿었을 때 정결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나면
순결한 영이라고 말한다. 순결한 영이 됐어. 자,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 순결한 영이 어떤 능력 발휘를 하고 인격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순결로는 안 된다. 거룩이라고 하셨다. 순결에 자기 의견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이 본능만 겨우 표현하는 아기들을 봤을 때 얼마나 순결하고 예뻐요. 그죠? 그러나 그건 아주 미약한 힘이야. 그래서 주님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전 인격을, 또 사모를 놓고 상대해야 될 전 인격을 능력 있게, 힘 있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서슴지 않고 정말 계산 없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받아들인 영혼 안에는 나의 외관상에 나타나는 현실보다 월등히 진지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이제 나와 여러분은 거룩한 욕심이 하나 있다면 거룩되기를 원한다. 순결한 시대가 지나가고 순결한 시대는 밑에 자본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부터는 거룩한 인격의 능력이 있어야 거룩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능력이 없으면 거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은 많은 경계를 반듯하게 해주는 동시에 모든 거로부터 나를 차단시켜도 주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불러준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자, 그렇다면 거룩한 것으로 끝난다면 안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령 자신이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존재됨에 우리는 그 거룩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인격으로 사냐면 못 살아요. 그런데 성령이 거룩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내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주님은 순결한 상태에서 우리를 백성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성경을 봐가면 우리는 아담에게 꼭 필요했던 하와에게 꼭 필요했던 아담, 이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일치를 시켜주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끝나느냐? 발전 없다 그러면 뭐 이제 이렇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돼. 어떻게 살든 이제 천국 가도록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왔으니까 난 괜찮아. 전국으로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끝났다면 비참합니다. 그것도 어떤 천국이냐?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정리를 해놨다면 완전히 미치는 장사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분의 나라야. 성삼위 세 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나야. 성령을 주신 이유도, 그리스도가 못을 박은 이유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이유도 나 하나를 그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어떤 나라? 거룩한 나라. 그래서 이 거룩은 성령을 통하여 인격적인 의지를 발휘하게끔 만들어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건데. 순간이라도 또 시간이 지나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이런 게 반듯한 자기 생활 중에서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띄어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죄 없는 형제를 데려다가 다른 사람 앞에서 정죄의식을 불러일으키며 흉을 받아. 아무렇지 않아. 그 사람은 그런 내용도 모르는데 찌끄 까불면서 우리는 자매 하나를 마음대로 죄인을 만들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있을 수 없죠. 이 정도의 예수야? 난 안 믿는다. 이 정도로 능력 없어? 성도가 예수 안 믿는 자매들, 여자들처럼 그렇게 찌끄 까불어도 주님이 표적을 안 변해? 그거 자격 없다. 난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예수를 생각하느냐? 아니지. 난 졸지도 않아. 난 자지도 않아. 난 항상 너를 지킨다. 모든 의식권에 내가 존재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7개의 가진 눈이 성경에 있는 게 나와요. 신비체가. 어디를 갖다 놓아도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떠날 수가 없어. 그러한 주님을 모신 내가 그렇게 무능력한 예수인을 만들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아니야. 성령을 무시한 죄가 얼마나 큰지. 지금 우리가 8절을 읽었죠? 왜 성령을 주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어떤 목적?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니면 네가 하겠지. 이게 아니고 나만 해야 돼. 하나님 눈에는 나만 보여. 내 안에다가 당신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나를 상대로 당신 자신을 희생했고 나 하나를 상대로 그 막대한 성령을 보냈단 말이에요. 난 이 성령 오신 것만 생각 가슴이 벌벌 떨어요. 감당도 안 되는데 한쪽만 줘도 내가 파산되어 나갈 건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송두리째로 이 진흙덩어리로 들어오셔가지고 거짓말 잘해, 속이기 잘해, 욕심 많아, 이기적이야, 음탕해 이런 나에게 당신을 던져버렸어. 그러고 죽을까봐.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었죠. 성소에서. 죽을까봐 예수의 보혈을 다 발라놓은 거야 우리 안에다. 보혈은 성령의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명령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독신들이 모여서 서로의 약점을 적어주기로 했는데 한 독신이 나에게 명령조이십니다 이렇게 써줬어요. 이제 다 그걸 이제 우리 공개하고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명령조로 했느냐 그랬대요. 나는 그때 퍼뜩 들어왔어요. 내가 학원에서 선생님이라는 위치에서 15년 가까이 그 짓을 했잖아요. 하지마, 해, 안 돼. 그건 이게 몸에 젖은 거야. 나는 몰랐어. 근데 그 독신이 그걸 적어줬는데 엄청 고마운 거예요. 이제 그게 내가 명령조라는 것 때문에 자꾸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미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앞으로 이걸 노력하고 또 노력할 테니까 좀 명령조로 하더라도 좀 나를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명령조로 하려는 의도로 명령으로 한 거 아니다. 내가 애들하고 살다 보니까 명령조가 됐고 그냥 당연한 걸로 이렇게 알았다. 그때부터 내 의식이 좀 들어왔어요. 될 수 있으면 명령보다는 호소를 하고 사정을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보다도 세밀하시다. 100배나 더 세밀하시죠. 성령의 소리를 듣는 성도냐? 행복하다. 성령의 움직임을 아는 성도냐? 복이 있다. 성도의 어떤 자그마한 의식이라도 삶 중에서 꿈틀거리느냐?
대단하신 겁니다. 성령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없는 삶을 살면서도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 비극이에요. 잘못을 몰라, 잘못을. 부끄러움을 몰라, 수치를 몰라, 성도로서 이게 마땅한지 안 마땅한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나는 누구냐? 천국이에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내 안에 성삼위의 기관이 정상으로 서야 돼요. 성부의 기관, 성자의 기관, 성령의 기관.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백성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사물을 움직이는 땅의 주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죄인을 살려내요. 뭐예요? 그분은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백성이에요. 죄인이 자꾸 인대에 나오도록. 자, 이 사람이 지금 배고파 벌벌 떨고 있어. 우리는 쓱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나와 여러분이 너무 안 됐어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그에게 떡을 줬어. 그분은 다시 못 만나도 그때 나에게 떡을 준 사람, 그때 내가 목마르을 때 물을 준 사람, 그때 내가 추워서 벌벌 떨을 때 옷을 하나 준 사람, 오갈 데 없을 때 데려다가 자게 한 사람, 이걸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야. 예수 안 믿어도 누군가가 그때 나에게 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 잘 되기를 축복한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나그네가 지나가는가 안가를 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다 뛰어나가서 우리 집에 머무르십시오. 그게 전통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대문 없이 사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런 일이 조금 있었죠. 그렇지만 뛰어나가서 우리 집에 머물라고 하지는 않고, 오면은 거절하지 않고, 작은 방이라도 끼어서 자더라도 그 밤에 보내지 않지요.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서 대골 같은 집들을 갖고 살지만 안 받아들여지지요. 오늘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는 계속 생명을 살려내신다. 예,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려서 희생의 대가로 쏴드렸어요. 이 주권을 가지고 사망을 책망하고 명령하고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창세기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창대한 이 놀라운 5가지의 주권 행사를 쉬지 않고 하시는 것이 성령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죠? 창대하고 충만하고 번성하여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담에게 주었던 이 5가지의 주권, 축복을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해라. 나사렛 예수의 주권적인 구원에 대하여 확신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확신해라. 계속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이 세 분의 진실이 살아있고 활동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살아있어. 그럼 너는 누구냐? 나 그분의 나라지. 나 누구야? 그분의 나라야. 어느 날은 성부가 활동하시고 어느 날은 예수께서 활동하시고 어느 날은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어서 나라는 아주 조잡한 인간 하나를 대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추하고 더럽고 극히도 본능적이고 인간인 나를 예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신이 밝혀져 봐요.
쓸 자리가 없어요. 예? 성령 안에서 자신의 수준을 주님이 밝혀봐요. 땅바닥에서 키워야 돼요.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면 어떤 것입니까? 이러한 나를. 아버지 당신은 어떤 사랑이셨습니까? 라고 소리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한 주를 살아가며 돌아보자. 나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냐? 그분의 나라냐? 어떤 거예요? 난 그분의 나라야. 미숙해. 성부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미숙해. 구속에 대해서도 간혹 능력 없는 행동을 해. 그럴지라도 세 분의 터전은 나야. 남 속에 세 분의 역사하든 말든 참견하지 마.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래?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데 왜 저래? 성경 많이 하는데 왜 저래? 남 평가하지 말고 나. 성부의 시간이냐? 성자의 시간이냐? 성령의 시간이냐? 세 분이 한 국가를 만들게 하여 어거스틴이 쓴 신국이라는 책을 내가 엄청 좋아했어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막연한 하나님 그렇게 무능한 짓을 안 하셔요. 그런 신앙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천국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분의 나라예요. 무엇가 행해지는 나라, 의가 행해지는 나라, 죄 없는 나라, 죄를 거부하는 나라, 죄를 책망하는 나라.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난은 마귀를 책망하는 일이에요. 너 나 자격 없어. 너 나한테 올 자격 없어. 난 예수님 거야. 이렇게 책망하고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욕심이 없겠어요? 네? 돌하고 금을 놓으면 왜 금이 안 갖고 싶겠어요? 근데 책망한다. 너는 돌이야. 돌의 자격밖에 없어. 이렇게 나를 책망할 수. 설사 주님이 나중에 금을 준다 할지라도 현재 내 선택은 나는 돌이야. 돌을 만질 수 있는 그 선택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자기 부정인데 우리는 저거 누가 가져갈까 봐. 저 금덩어리 빼앗길까 봐. 막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자격 없어. 저 사람은 어떻고 약점까지 다 들춰주면서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인생을 길게 살다 보니까 행한 대로 된다는 걸 난 알겠어. 그가 행한 대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행한 대로. 네가 선이 행했느냐? 선이 너를 쫓아올 것이고 네가 악한 대로 행하냐? 악한이 쫓아올 것이다. 선과 악이 막 번갈아가며 섞였느냐?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성경대로 되더라고. 오늘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부정케 하려고 부르심이 아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불러줬다.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은 성령에 내재하시는 것이다. 성령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민첩하게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다. 고작 천국으로 끝내려고 하는 막연히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조금 더 인간적으로 살다가 욕망대로 좀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은 시작된다. 예수 있는 천국. 여러분들 날 통해서 많이 들었죠. 나는 지옥이라도 거기 가. 주님이 있으면. 주님이 없는 천국 가나마나야. 여기서부터 주님이 있다면 현실에서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이게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전쟁이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도 난 여기서부터 예수를 만날 거야. 여러분들의 육체가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성령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잠자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터리를 믿지 맙시다. 성령이 요구를 이뤄가면서 주님 조금 더디더라도 기다려주세요. 나 그렇게 알아요. 나도 주님이라면 나에게선 최고예요. 그런데 아직 미성장된 부분이 많아서 안 배워요. 이렇게 주님을 안심시켜가며 좀 더 능력 있게 살자. 기도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바른 판단, 바른 선택 이런 거를 반듯하게 현실에서 해가지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건 하지 마라. 성도로서 어울리는 건 하십시오. 거룩한 사람으로서 어울리는 건 하십시오. 거룩한 사람에게 안 맞는 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에는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군립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소유하셔야 돼요.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시편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봅시다. 성령으로 주권을 가지고 행동합시다. 창세기에서 5가지 아담을 놓고 주권적인 축복을 했듯 오늘도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그런 주권적인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건 자매의 같은 위치에 있으면 경쟁합니다. 형제도 같은 위치에 있으면 경쟁합니다. 어머니가 되십시오. 엄마보다 어머니가 되시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래 그 정도까지는 믿어야지. 그 정도 모습은 갖춰야지. 그래 그 정도는 진실해야지. 그 정도는 겸손해야지. 그 정도는 성령 충만해야지. 이런 모습을 갖추도록 막연히 죽어서 어느 날 천국 떡거덩 들어가는 이런 예수인들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를 부인하는 살아있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고 성령, 성자가 존재하는 오늘 내가 그분의 나라라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나 현실을 조금 벗어나셔서 예수인답게 한 주를 한번 살아봅시다.